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 환경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휴 다운스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1930년 하버드 연구팀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하고 그 해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을 삶을 무려 72년 동안 추적을 해서 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샘플로 지정된 학생 가운데 나중에 35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존 F 케네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는 태도에 대해서 통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환경이 좋아도 늘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지어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남편이 얼굴에 아주 침울한 표정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고 아주 슬픈 표정을 가지고 남편을 맞이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우리의 감정도 무거워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행복 축제를 하면서 행복한 초대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표정이 밝아야 되고, 아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초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행복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초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연회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이 다 돼가지고 이제 초청장 준 사람들에게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잔치를 할 때는 한 번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초청장을 보내고 나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못 가는 사람은 거절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 초청을 통해 가지고 잔치 인원이 몇 명쯤 된다는 것이 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시골에서는 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온 동네가 잔치를 했어요. 그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를 합니다. 막 돼지를 잡고 말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경사에 참여를 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여기에는 대부분 응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때요?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들도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리 아닙니까?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주인의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초청 대상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죠. 우리들도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에는 대상이 제한이 없고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요즘 초대받으면 돈 없이는 가기 힘들죠. 뭔가 축하금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건데, 주님의 초대를 보면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가난하고 힘든 자,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생이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의 초대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양할까요? 전부 다 이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례 뭐예요?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니까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해 놨거든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밭을 살 때, 여러분 소를 살 때 아무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미리 다 해보고 사기 때문에 뭐 소를 시험하러 가거나 밭을 보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합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날짜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잔치의 초대에 밭을 사거나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이런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거절 사유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7절을 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 아주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결혼하면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매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핑계가 된다.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요건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초청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청첩장을 만듭니다. 어디서 어떤 예식장에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미리 신랑 신부가 그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의 초청장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시,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장소, 새하늘의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신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신랑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결혼식이 끝난 후 성대한 피로연이 열리는데 메뉴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음식, 천국 과일과 생명 열매, 만나와 생명수 등, 그리고 이 피로연의 장소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립니다. 기념품,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새 이름, 흰돌과 영원한 왕권. 자격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입장료 완전 무료. 참석치 않는 자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잔치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 응하게 하는 것이죠. 이 행복한 자리에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여러분 전도를 해보잖아요. 초대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기로 작정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핑계와 변명을 대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갑자기 가정에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거절하는 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어떤 조건들을 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인이 이 초청에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거절한 거예요.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매설해 놓으시고 부르셨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데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도 비슷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사업자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준비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22장 7절 마태복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거절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쟁의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생명이에요. 영생의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절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받아들일 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잔치를 준비한 주인도 화를 내죠.
거절하니까. 그래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그리고 저는 자들, 다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초청되는 대상은 이방인은 안 되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유대인들만 초청을 받게 된다고 여기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방인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 삭개오, 마태와 같은 세리, 창기들, 죄인들, 거지, 정말 세상에선 소외당하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먹고 마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상집은 거의 가신 적이 없어요. 잔치집에 가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집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음식이 많아야 되죠. 먹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내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안 부르세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별 볼 일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불러볼까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잔치에 처음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과 산 울타리에 서 있다가 종들의 손에 무조건적 선택으로 잔치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저도 뭐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지금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번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20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싫었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교회 가기가 정말 싫었는데 자기가 싫어한 이 상사가 교회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초청을 하는데 이 청년이 왜 교회 가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많다더라. 거기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명을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7명을 또 전도했대요.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교회 가봐라, 예쁜 여자 많다. 여러분, 이런 방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를 예수를 믿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신강교회를 결정하고 나왔어요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대상자를 바꾸고 초청을 했는데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2, 23절이에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 자리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말하니까 종들은 어때요? 길가 산 울타리가로 가는 거예요. 전도에는 무엇이 없어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부탁을 따라서 종들이 길이나 산 울타리가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요, 물리적인 힘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핑계를 대고 못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행복축제에 온다고 약속했다고 너무 마음 놓지 마세요. 마음 놓고 있으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내가 밑에서 차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니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올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이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요, 꼭 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두 번 해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한두 번 점잖게 말해보고 안 되면 끝.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매 집회마다 이분은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 강단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내는 일을 하니까 어떤 교인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설교 시간마다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냅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했대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절벽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이 아찔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 시간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땅에 매이고 생존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손님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이 집을 채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없는 분들 오늘이라도 찾아가 보세요. 여기 버스 정류장에 나가보시고 길을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예배당 앞에 서 있기에도 사람들이 자꾸 김창옥 교수 현수막 보고 가면 이야기하면 여기 와도 됩니까? 오세요. 어떤 유치원 교사도 애들 데리고 왔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오기로 약속을 꼭 했어요.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강건하여 데려다가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잘 설득해다가 이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컬밋 박사가 이런 뜻깊은 말을 했어요. 오늘날은 옛날 우리 선조들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서로 고기를 훔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도 어때요? 낚시할 때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낚시는 취미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부는 사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종들은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막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없이는 우린 전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놓고 있다고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도 어때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술할 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몇 시간이 그 수술해가지고 그 육체를 살리려고도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냥 길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고 못 얻고가 언제 결정되어져요? 오늘 와서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을 내야지 대체 교회가 뭔데 그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비 온다고 안 가고 눈 좀 온다고 안 가고 뭐 바빠서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못 가게 하는데도 막 끝까지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면 야 교회 뭐가 있긴 있구나. 어떤 한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막 기도에 좀 불이 붙어가지고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졌어요. 대체 교회에 누가 있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새벽마다 내 아내가 피곤한데도 저렇게 나갈까?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는지 왔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은 예수 뭐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절대로 내 인생 속에 포기할 수 없고 이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안 믿는 사람들도 야 교회가 뭐가 있구나. 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예수 믿는 모습 보니까 뭐가 있긴 있구나.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예요. 어부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 구원받는 역할을 주셨는데 나는 예배 잘 드려요. 나 봉사 열심히 해요. 그것만 가지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돼요. 안 믿던 자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안 된다 그래도 전도 해보세요. 꼭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요. 아직 전도 대상자 작정하지 않은 분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빨리 정류장이라도 가보시고 동네에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 집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 행복 축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복 축제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와요?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럼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행복하고 이 행복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잘 초청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축제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안 오면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음 기회를 보지만 우리가 너무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이 초청 잔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